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45분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을 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라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 보면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도중에 별이 사라졌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났으니까 별은 없어졌어도 우리가 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에 왕이 당신 집안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성경에는 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왕이 태어난 것을 묻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별이 다시 나타나서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더라.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별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왕궁에 찾아간 건지 아니면 별이 중간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는 별이 인도는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별이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난 것을 비춰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문득 서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별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별이 없어졌다가 베들레헴이 생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예루살렘까지 별이 인도하다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별이 인도가 되어졌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았을 때 도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별이 인도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왕이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헤롯이 박사들을 물어봅니다. 베들레헴에 물어보내면서 도대체 가거든 별이 언제 왔는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거든 나에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는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어야 합니까? 서기관들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이어야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동방박사들은 다만 별을 보고 찾아왔을 뿐이에요. 별을 보고는 서쪽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학자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는 약 3개월 정도 걸어서 오지 않았겠는가. 지금의 이란 그쯤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걸어서라면 한 300개월 정도. 왜냐하면 별이 나타난 때와 그리고 그거를 찾아오는 연구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헤롯 왕은 기뻐할 수가 없죠.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왕위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일찍이 알고 있었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정작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죠. 흔히 우리가 보통 보게 되어지면 연예인들이나 또는 무슨 정치가들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상을 타고 인터뷰를 할 때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사실상
모든 공중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불신자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함께 돌려드린다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축복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았고 설사 그 시기는 몰랐다 할지라도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왕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에게서 인간의 왕자는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왕이 태어난 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물어보았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정도 같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의 삶이 아닌가,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은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 나에게는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과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할진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따뜻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일이 없어도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고향 다녀오는 성도들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삶이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가족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꼭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